승리하는 신앙인. 구절은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승리해야 돼요. 만약에 패배하거나든가 또 뭐 비실비실한다든가 또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거나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기도 좋잖아요. 승리하는 신앙인.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구애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명예가 없다고 그것도 전혀 구애가 되지 않아요. 또 뭐 권력이 없다고 해서 그 신앙인으로서 승리 못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단 우리가 승리하려면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갖춰진다면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빈손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100년 안에 여기서 다 끝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maybe 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100년 안에 끝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일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승리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에스겔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뭐랄까 환상을 봤다 그럴까? 아니면 이상을 봤다 그럴까? 환상하고 이상은 틀려요. 근데 성경에서 이상을 봤다 그러는데 환상은 뭐냐? 꿈과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보는 것이 환상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거,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만 이상은 무엇이냐? 이상은 꿈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뭐 하늘나라 가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의 투명한 것이에요. 환상은 불투명한 것이고 이상은 투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겔은 그 이상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사실 거기에 빠져서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에스겔서는 이상을 본 거기 때문에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봐야 돼요. 오늘 보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었어요.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 뼈다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뼈다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 살아서 군대가 돼서 마을로 들어갔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뼈다구가 살아갖고 또 다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한번 오늘 보면서 그 뼈다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황금박쥐라고 아시죠? 아시네요. 어떻게 70년도, 80년도 얘기인데 황금박쥐라고 정의의 사도 황금박쥐 그래갖고 막 우리 집 어머니 보자기 그냥 목에다 두고 막 다 됐잖아요.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걸어 다녔잖아요. 그 슈퍼맨도 그거 보고 나온 거 아닌가 혹시?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뼈다구예요. 뼈다구. 뼈다구리 보니까 골짜기에 가득하게 저기 메워진 거예요. 근데 골짜기에 이렇게 뼈다구가 많을까? 아마 전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전쟁을 하면 다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놔두면 다 뼈다구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살아난 걸 봐서는 이게 이상을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뼈다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야. 뼈다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 즉 현대인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져갖고 그 뼈다구처럼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거기 그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영적으로 승리합니까? 승리 못 하잖아요. 이런 일에 질구, 저런 일에 패배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완전히 뼈다구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다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오래 뼈다구가 오래됐다 그래요. 오래된 뼈다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지만 이 신앙인으로서 실패한 신앙인이 되는 거야. 뼈다구만 남은 거야. 그래갖고 뼈다구로 그냥 골짜기에서 그냥 이 사람이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지 일반인인지 평생 가면서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안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도 교회를 다녔지만 난 젊었을 때 나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또 거기에 친구들도 교회 친구라고 많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뼈다구 있는 뼈다구들 신앙인인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에스겔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에스겔은 선지자야. 선지자 보고 그러는 거야. 인자야, 이 뼈다구들이 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놀라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 살겠냐 그러면 뼈다구 뭐라 그래? 아니 뭐 벌써 죽었는데요. 어떻게 살아요? 끝난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다 이미 벌써 눈에 보이는 게 다 죽은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벌써 이제 라오디 저 첫사랑을 버려갖고 벌써 다 죽은 교회들이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무도 이렇게 뜨거운 신앙인이 없어. 근데도 거기에 희망을 찾는 거야. 에스겔이 그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시 믿음이 되살아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인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첫째 뭐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하면 가장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가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아브라함은요 결정타를 한번 날려요. 100세 때 낳은 이삭을 가지고 결정타를 날리는데 그 결정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정타 보면 모리아산으로 이제 이삭을 데리러 가요. 번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라는 게 뭐야?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100세 난 아기 금이야 오기야 했던 그 아들을 번제 드리라고 하면서 그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그 황금돔 있죠? 그게 모리아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돌멩이가 거기 있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 밖에 황금동인데 그 안에 금조가리가 없어요. 그냥 돌멩이 하나 있는 거야. 그거 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뭐 이삭을
백세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고 번제 드리라 그래갖고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 믿고?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서 죽여갖고 번제를 드렸어도 다시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쫙 나와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려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려 죽였어도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합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것저것 믿음 없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믿음의 조상을 보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주 비천한 여인이 있어요. 라합이라고. 라합은 뭐 하는 여자예요? 창녀예요. 창녀인데 여리고성에 있다가 그 정탐꾼이 2명이 들어오는데 이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락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믿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야. 그래서 살아남게 되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살몬이 살몬 뭐 알죠? 살몬이 뭐예요? 생선 있잖아, 살몬. 그 이름이 똑같아. 살몬하고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예요?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쪼록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믿음 첫 번째고, 승리하는 신앙의 첫 번째 조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래요. 이제 아까는 뼈다귀가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뼈다귀들에게 뼈다귀에 들리게끔 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라 그래. 뼈다귀한테 다 죽은 뼈다귀한테. 그렇지만 뼈다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지 술인지 물인지 흐리멍텅하여갖고 신앙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말씀을 들려주라 그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라 그래요. 열쇠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그 두 자매가 있어요. 오빠는 나사로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귀중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잔치상을 벌리는 거야. 잔치상을. 잔치를 막 벌려. 그래갖고 잔치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김치전도 있고 부찌개 있고 생선도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잔치국수도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 거예요. 바쁜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 이름이 마르다예요. 언니가 와서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앞에 가서 이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바쁜 거 모르냐고, 우리 마리아를 보내서 내 하는 일을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에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음식을 여러 가지 하지도 않아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차지한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야. 말씀 듣는 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결과를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명의 마리아가 나타나요. 첫 번째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육체적 어머니. 두 번째 글로바 마리아. 글로바는 누구예요? 임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임마오죠. 글로바죠. 글로바의 와이프 마리아. 세 번째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또 창녀로 있다가 창녀됐다가 또 죄 씻음 받은 이 오늘 마리아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나 예수님 잘 믿어요 하는 거 비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고 그러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초가 단단하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어려움이 올 때도 그 말씀으로 버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반드시 믿음 밑에 반드시 말씀이 받침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샘 중앙 커뮤니티의 성도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인 들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인이 승리하는 신앙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다구들에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 하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에스겔 보고 이 말씀을 뼈다구들한테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 선포하라는 게 과연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포하는 데 있어서요.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외지 사람한테 얘기하는 적이 있나요? 또 우리 그 사람들끼리 만나면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말씀을 선포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하지 않는 말씀, 않는 신앙인들, 입을 봉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마른 뼈,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여기저기 선포하고 다닙니다. 초대교회 지어질 때예요.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여기저기 말씀을 전파하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잡혀요.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잡혀서 그 당시 지금도 뭐 중동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잡아 죽이잖아요. 죽이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직 했겠냐 이거예요. 2000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2000년 전이니까 그때 1년이잖아요. 2년. 예를 들면 1년, 2년. 2001년 이전이 아니라 그냥 1년. 1년, 2년. 이때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막 성령에 취해갖고. 저는 그러다가 잡혔어요. 잡혀갖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또 열려서 감옥문이 열려서 또 이렇게 탈출해 나오고 또 성전에 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여기저기 선포하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안 믿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왔어요. 와갖고 하는 얘기가 니네들을 이제 얘네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군중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잡아서 죽일 수가 없어. 왜냐면 걔네들이 돌 맞을까봐.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의 스승 이름이 뭐예요?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이고 또 교법사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드다가 400명을 데리고 일어났다가 드다가 죽음에 그 사람들이 믿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또 갈릴리 유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네끼리 믿다가 또 그 유다가 죽음에 또 이렇게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마디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참 똑똑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가말리엘.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말리엘.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말리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채찍을 몇 대 때리고 베드로를 때리고 놓아줍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놓아주는데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계속 올라가서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고로 인하여 또 핍박을 받고 채찍 한 대 맞고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채찍 한 대 맞고 또 불의를 당해서 이게 채찍 한 대 맞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밤낮으로 또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반포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샘 중앙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